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에서부터, 그 소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뿌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더 궁극적으로는 말세에 임할 극심한 핍박으로 인한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축복을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표정이 고난을 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세상에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축복을, 행복을, 기쁨을, 평안을 좋아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고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삶으로 살았던 그 마르티스들, 그들조차도 고난을 즐거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만약에 고난을 좋아했다면 오늘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라도 좋아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필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조금 배신당한 기분이 들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서의 행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심판이냐 하는 그러한 그 양강구도의 또 어떤 이분법적 논리의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행위는 무엇과 대비된 행위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행위는 무엇과 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외모와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모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외모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정교회 천만다행으로 다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여기 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멘? 네, 이런데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물론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자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외모입니까? 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입니다. 만약에 왕이라면 왕이라고 하는 외모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국민으로 태어난 그 모습,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외모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외모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아무래도 외모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말하는 그 외모 말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만약에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똑똑하게 보이죠. 분명히 길도 잘 못 찾고요, 음식 주문하는데 뭐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요, 일상생활을 잘 못해도 그냥 똑똑해 보여요. 제가 고3 때 제 짝꿍이 정해져 가지고 같이 첫 수업을 딱 듣는데 아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뭐를 막 항상 잊어버리고요, 덜렁거리고. 바로 제가 막 첫 시간부터 짜증이 나가지고, 야, 너 정신 차리고 수업, 너 고3이야, 정신 차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전교 1등이더라고요. 전국에서 수석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잠이 얼마나 많은지 밤 10시가 되면 자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막 보충서 받아가도 그 친구는요 10시 되기 전에 집에 가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내줘요. 왜 보내줘요? 전교 1등이니까. 전국에서도 3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친구예요. 6월 모의고사인가 한번 보는데 이 친구가 막 짜증을 내고 막 못 견뎌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국어 한 문제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3등을 했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일상생활은 너무 바보처럼 해요. 근데도 어때요?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까 전국 1등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똑똑해 보여요. 그 친구 나중에 어느 대학 갔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친구를 모르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 정신이 반쯤 나간 친구로 볼 거예요. 바보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 그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와서 교수를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허름한 옷차림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부자 집안의 어떤 기업의 가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옷도 허름해 보이는데 저거 뭔가 비싼 거겠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안 똑똑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 보이고요, 부자처럼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로 보이고요, 그래요. 뭔가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집안 사람이든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똑똑하든 어떤 능력이 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보신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편견에 시달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한국은 굉장히 지역주의가 심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죠. 여러분은 동쪽에 사십니까? 서쪽에 사십니까? 남쪽에서 태어나셨어요? 북쪽에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이 경기도 쪽에 오니까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이 남쪽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 아, 멀리서 시골에서 오셨네요 그래요. 부산이 시골이에요? 의정부가 시골이에요? 의정부가 훨씬 시골이에요. 대전에서 왔다 그래도 아, 시골에서 오셨네요 그래요. 대전이 의정부보다 훨씬 커요. 의정부는 서울이에요? 아니에요? 경기도예요. 근데 의정부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방에 저희 고향 내려가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의정부에 살다 보니. 의정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시다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인데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지역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 뭐 저기 동쪽에서 왔다면 아, 동쪽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 서쪽에서 왔다 그러면 아, 서쪽 사람이구나. 남쪽에서 왔다 그러면 남쪽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 편견에 우리는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니 그런 외적인 것들, 조건들, 환경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주민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주민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돌아갈 여러분의 나라가 있습니까? 예전에 한 강의를 들었더니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니까 뭐 미국에 사는 어떤 엄마는 막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신은 생각했대요. 아, 내 진짜 엄마는 저 미국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가 보다. 내가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 엄마 품에 가야지. 이곳에 있는 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좀만 잘못해도 막 야 이 죽일 놈 막 썩을 놈 이러니까요. 엄마들이 자기 엄마가. 그런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유리컵을 탁 깨트려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있는 미국 엄마들은 뭐라고 합니까? 톰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아주 따뜻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의 엄마는 어떠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여기 살지만 내가 마치 뭐 미국 사람처럼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미국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나라에 딱 던져져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내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은 우리 민족들을 세계 각지로 다 갖다 흩어놓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뭐 전쟁 때문에,
아니면 강제징용으로 미국으로 팔려간 사람들도 있죠. 미국으로 가장 먼저 팔려간 곳이 어디죠?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해서 그들을 파인애플 농장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냥 농사만 있던 사람들이 그 거치고 척박한 땅에서 갑자기 파인애플 농장의 노예로 던져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도 하와이는 한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기 만주허 벌판에 버려지고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달려갔던 수많은 한인들이 러시아의 독립을, 러시아의 그 전쟁에 소모된 이후에요, 그들이 딱 이기고 나니까 자신들에게 협조했던 한인들을 저기 중앙아시아로 열차에 실어가지고요, 아주 짐짝처럼 한겨울에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한겨울 그 차가운 얼음바닥에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 그들을 내던져버려요.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그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그 고려인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얼마나 간절히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길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인, 조선족이라 불리는 그 수많은 한인들이 지금 한국에 돌아오려면, 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죠?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실제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나라가 어디 다른 곳에 있다면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죠? 내 나라, 내 민족, 내 땅에서, 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게 뭐죠?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나요? 부동산이시잖아요. 아파트, 땅, 산도 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왜 그러죠? 여기에서 천년만년 자자손손 살고 싶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그네로 살 때, 나그네로 있을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나라, 진짜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생 살기 위해서 집 사고 땅 사고 그저 그냥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너희는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라는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서 집을 사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여행 갈 때는 보통 집을 안 사죠. 호텔을 예약하거나 숙소를 예약해서 잠시 빌리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야 되니까요. 여행 갈 사람이 그곳에 땅을 사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에, 그곳에 뭔가 집을 두고 땅을 두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나그네로 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주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신학대학원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참 목회는 무엇인가?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자신은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총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 또 하나,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습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꼭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하고 약속한 지 2년 만에 그분은 총회장에 출마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치매에 걸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을 벌써 잊어버렸다니. 근데 정말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끝끝내 세습했습니다. 총회에서 반대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반대하고 교단에서 법적으로도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도 서명운동도 하고요, 그 교회까지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끝없이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지금 세습받은 그 목사도 분명히 신대원 때 저희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자기는 세습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그때 당시 전도사 시절인데요, 전도사들 가운데는 좀 중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공부하면서 다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교회 세습은 정말 아니지 않니? 물론 교회를 세습을 저희가 꼭 하고 잘했다라고 한 친구가 한 명 있긴 해요. 세습을 받았는데, 세습을 했는데도 잘했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말 작은 개척교회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지,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는데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후임으로 목회를 하러 오실 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이 친구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성도들이 아드님이 전도사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친구가 교회 세습은 안 되는데, 저희하고 교회 세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세습이 아니야. 이런 거 세습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가서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그래서 세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발 세습해라, 정신 차리고. 친구는 결국 아버지 교회를 세습을 했죠. 하지만 저희는 박수를 쳐줬습니다.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습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요, 한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자신은 끝까지 세습 받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세습하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노회에서 면접 보는데도 그 얘기를 했다가 목사님들한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도 마음을 돌이켜 세습의 과정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근데 그 끝내 마지막 절차까지 다 밟았는데 천만 다행히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들고 일어나 세습을 반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세습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세습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축하한다. 그 친구는 지금도
시골 도시에서 그때 세습받지 못한 바람에 개척을 하고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터를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조금은 가난해졌을지 모릅니다. 물론 아버지가 워낙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 보니 저희처럼 가난하진 않아요. 퇴직금으로 받으신 돈도 많고요.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요.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친구는 제가 가까이 별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결국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끝끝내 세습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락 설교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을 본인이 깨고 아버지가 약속했던 것들을 그 약속을 깨고 끝내 모든 교회, 교단 그리고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을 뚫고 그 큰 교회를 10만 명이 되는 큰 교회를 세습받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친구가 어떤 사회적, 세상적으로 잘못이나 비리를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습했을까요? 그 큰 교회, 그 교회가 소유하는 수많은 수천억의 부동산들, 과연 그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끝내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습을 해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이 전부라고 스스로 선포한 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임시로 여행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까? 이 땅의 시민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온전히 나그네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지위, 그 외모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국민으로서 행한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요, 저기 하남 쪽에 아버지가 개척을 해줬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10만 명 교회, 아버지 교회보다는 굉장히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개척해 준 것도 사실 손가락질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라도 세습하지 않고 개척해 준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해줄 때 우리한테도 좀만 도와주시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수십 개 교회를 개척을 해줍니다. 교인 2만 명인데요, 그 목사님이 분립개척하기 전주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교인 출석교인이 지금 2만 명인데요, 5,000명 이상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저 그날로 사표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5,000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안 가면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5,000명을 파송했더라고요. 거의 30개 가까운 교회를 개척해 줬습니다. 사람만 보낸 것도 아니고요. 빚을 내서 남아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수십억 원의 돈을 모아서, 그래서 그 빚을 온전히 교회가 떠안고 새로 개척될 교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함께 선교단체 생활했던 한 친구가 그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분립 개척을 했는지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낯익은 이름이 나와요. 그 친구 성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탁시 성을 가진 친구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번에 분립 개척을 했는지 분립 개척의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장소를 찾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 감사하고 이러면서 여러 영상을 남겨놨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을 한번 반성하게 됐어요. 나라면 만약에 내가 개척한 교회가 2만 명이 됐는데 그 중에 15,000명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앞으로 더 보내겠대. 다 나가래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쫓겨날 뻔했어요. 이 교회가 당신 교회냐고 진짜 그런 운동까지 했대요. 우리 나가지 말고 5,000명 이상 출석해서 저 목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자신의 성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목사님 안에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제가 볼 수 없기에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 행위를 보면 우리는 적어도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남들을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분별하며 바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즉 은이나 금이나 구하는 그런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결코 이 땅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털을 박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여행자로, 나그네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다짐을 해볼까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부동산 다 팔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살 집도 필요하겠죠. 자녀들에게 뭐 땅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팔아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 이야기한 그 교회를 세습하고만 그 목사님과 그 아들,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고 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들은 그게 아니고 믿음 때문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변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통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천만다행히 그분들이 중심에 아직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더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가장 후회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그 무게감입니다. 그 책임감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후회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항상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아니?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함부로 어떻게 대들고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벌 받는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저는 벌 안 받고 저한테 막 대드는 성도님들만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게 반대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묻는 죄보다 목사한테 묻는 죄가 그 무게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잘 사는 수밖에 없죠. 잘 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많은 문제, 아니 대부분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라는 걸 저는 목회자가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나그네로 살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지금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그것을 자신의 사욕으로 이 땅의 털을 닦고 그것을 굳건히 하는 데 사용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다 판단하고 심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능력을 얻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썩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과 거짓된 신앙, 아니 신앙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내가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거룩한 썩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보를 안 보셨나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나그네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뭐 사랑하기 싫고 보기 싫은 저 권사님 집사님 있지만 내가 교회니까 사랑해야지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셨나요? 한 번쯤은 나가보셨죠? 저는 외국에 나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만나면 어때요? 반갑죠? 그래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근데 갑자기 일본말 나오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요. 또 다른 나그네인 우리 성도들을 만나 그 만남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갑자기 막 동포애가 막 끌어오르고요. 요즘 애들은 그걸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막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갑자기 막 차올라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 또 잘된 사람 만나면 더 그러죠.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시 한국 사람 똑똑해, 능력 있어, 이런 생각. 우리 괜히 그 사람 그냥 미국 대통령일 텐데 우리는 괜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요, 핍박받고요, 멸시받고요, 무시당하다가 나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된 사람이 나그네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갇혀져 있는 거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정말 다 같이 어디 좀 큰 훈련이 있어가지고 저기 어제도 제가 잠깐 철원에 갈 일이 있어서 철원에 갔다 오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훈련받았던 승진훈련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큰 훈련장이 승진훈련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국군의 날이면 항상 승진훈련장에서 막 탱크도 달리고 막 비행기도 날아가고 막 군인들이 총 들고 열심히 막 뛰는 그 훈련인데 제가 그 훈련을 했어요. 3개월 동안 텐트를 치고요, 밖에서 정말 거지처럼 매일매일 막 훈련을 하고 막 뛰고 포를 쏘고 그걸 닦고 준비하고. 그런데 하루는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텐트가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텐트 중에 90몇 프로가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짐도 다 없어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될까요? 총 구하러 잃어버린 막 쓸려 내려간 총 막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막 그 총 막 집어서 챙기느라고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쳤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밤에 새벽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막 자는데 막 텐트가 붕 뜨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비는 그치고 막 해가 떠 있는데 막 진짜 온 텐트가 다 흙구덩이가 돼 있죠. 막 총은 막 사라져가지고 다행히 저는 제 총을 잘 찾았는데 총 잃어버린 친구는 그 총 찾으러 막 뛰어다니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3개월을 하고 나니까 이제 고참이든 동료든 후임이든 한 가족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고생을 함께 하고 나니까 진짜 전우애가 생기더라고요. 왜? 같이 마치 막 죽을 사선을 건너갔다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부대원 중에 하나가 죽을 뻔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 막 50이라고 큰 총이 있는데 막 총을 쏘면서 막 시속 80km로 장갑차를 타고 막 몰고 달렸는데요, 저희 부대 저희
소대 옆에 그 지휘관 한 명이 이렇게 머리를 이만큼 내놓고 막 달려야 돼요. 무전을 하면서. 근데 무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이 운전병하고 무전이 안 되니까 잠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머리를 툭 치면서 야, 너 안 들려? 내 말 안 들리니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서 올라가가지고 훈련을 마쳤는데 알고 보니 뒤에 이렇게 있는 해치라고 하는 뚜껑에 이만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총탄이 빗나가가지고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데 다행히 그분이 잠깐 내려갔을 때 총탄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서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살아서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동지애가 생기더라고요. 전우애가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전우애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동지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보통 사람들은요, 겁이 나서 총도 잘 못 쓰다가요, 이 전우가 한 명이 죽으면요, 그 막 피 튀기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미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함께 밥 먹고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가, 동료가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겁이 사라져 버려요. 갑자기 막 총 들고 막 뛰어나간대요. 그럴 것 같아요. 전우애가 있으니까요. 전우애가 생기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 형제들은 바로 그 전우들입니다. 동지들입니다.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세상과 싸울 동지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사람들이에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그래도 뜨겁게 사랑하는 내 형제들, 네 동지들, 전우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함께 어떤 싸움이라도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나에게로 오라.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정원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의 행실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의 주민으로 살아가려 하는지를 볼 것이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그 나그네로 함께 살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외국에서 만나면 갑자기 막 사랑이 차오르잖아요. 막 반갑잖아요. 막 손도 갑자기 잡게 되잖아요. 막 밥도 사주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막 돌아와서 막 갑자기 연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동지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동지들을, 여러분의 전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라면, 나그네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끝나면 꼭 뭐 먹고 가라고 그래요? 밥 먹고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는 꼭 예배 드리고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참여하는 게 좋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죠. 원래 성찬식은 요즘처럼 이렇게 요만하면 좋은데, 이거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한 요만한 빵을 나눠 먹죠. 포도주 잔도 한 요만한 데다 주면 되게 좋을 텐데 되게 작은 잔에 이렇게 먹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성찬식을 하냐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끝나면 각자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다 꺼내놓고 함께 먹습니다. 물론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비싼 빵 가져오고요, 막 45년 된 막 포도주 이렇게 한 병 들고 오고요, 심지어 고기도 이렇게 딱 소고기 아니면 양고기, 양갈비 구워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자기 식구들끼리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하면 서로 상처가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함께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나눠서 식탁을 나누고 친교의 교제를 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성찬은 엄밀히 따지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식사를 우리는 뭐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이 빵은 주님의 몸이요, 이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라고, 함께 전후된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눠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찬이라고 그들은 했습니다. 성찬과 성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예배와 예전을 이야기하지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바로 친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찬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원래 매달 성찬식을 했다가 오늘 교회 이전하면서 저희가 1년 동안 성찬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성찬을 회복하는 때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더 자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식탁을 나누며 얼마든지 매일매일 매주 성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식탁에 앉아 사랑하며 함께 밥을 먹는다면 말입니다. 꼭 빵과 포도주로만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형제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지 않니? 너희 나그네로 살아야 되지 않니? 나그네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드니? 이 땅의 주민들이, 이 땅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니? 함께 살아야지, 함께 살아내야지, 함께 그 사선을 뚫고 살아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니?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 핍박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형제, 뜨겁게 사랑할 형제가 있기에, 나그네 된 우리의 동지들이 있기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날마다 그 사랑을, 동지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것 좀 그만하세요. 인사 좀 자꾸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피하고 불편해요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창피하고 불편하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요 자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나그네 된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들어서 한번 보시고, 동지애가 느껴지시나요? 그 동지애를 가지고 한번 우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손을 꼭 쥐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한번 느끼한 표정으로 한번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사랑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끝내 사랑해야만, 뜨겁게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그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시다. 나그네로 삽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그 고통과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가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달려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홀로 외롭게 달려가야 될 그 길에 하나님은 선물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동지로 보내주셨음을, 함께 나그네된 삶을 견뎌내라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행위가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임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행위임을 기억하며 이제 나그네로 살며 나그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희가 설 때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